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움, 주의 말씀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영광이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이룬 거룩한 성전의 건축에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과 더불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봉헌의 축사를 하고 봉헌의 기도를 드리는 영광을 만나는 삶의 자리 안에 이제 드디어 7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제사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불과 영광의 임재로 응답하시는 장엄한 장면이 1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임재의 현존입니다. 여기 이 현존은 그야말로 두렵고 떨림의 경이로움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현존의 경이로움의 두려움과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적으로 인치는 순간,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사랑과 규례를 통하여 결혼하는 장면, 그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들이 다 엎드리고 감히 무서워 범접하지 못하고 모세가 대표해서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기들에게 전달하라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기억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현존이 여기 있어서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경이로운 장면의 사건이 여기 들려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제부터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이 되는데,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와 영광의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과 백성이 드리는 모든 제물에 대하여 친히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이 여기 들려지게 됩니다. 이 11절부터 나타나는 이 단락의 중요성은 그 중간에 역대기만이 가지고 있는 열왕기상에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었고요. 제가 성전 건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2장부터 8장까지 본문을 읽을 때마다 중요하게 읽었던 핵심 구절이 7장 14절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진정한 의미의 이 경건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전은 사람이 언제나 가기만 하면 만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계신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 예배당을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착각과 오만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그 영광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천지의 창조주신데 우리는 세상의 편견과 아집에 길들여져서 솔로몬이 드리는 성전의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 안에 있는 이 두렵고 떨리는 이 하나님의 현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야만 관계가 열려지는 신앙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에 대한 솔로몬의 성전 기도에 우리에겐 뜻밖의 충격적인 포로로 끌려가는 일까지 있을 거다. 재수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역사를 내다보는 이야기고 이 역사를 내다보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들려져 있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이미 예고되고 경고된 이야기들을 펼칠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비를 건 예레미야 7장의 성전 설교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에도 예배당에 가면 주일날 무조건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회개하고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앙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왜 7장 14절 말씀을 반복해 읽었는지. 이 구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울림이고 특별히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포로기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공동체가 생명처럼 담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의 실제를 표현하는 말이고 그래서 7장 14절만 가지고 책을 한 권 쓸 만큼 누구든지 그 인용된 말씀과 그 의미와 절절한 내용이 부요한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믿음의 감각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 같은 구습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엎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목을 꺾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엎드리는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당대의 종교인들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음에도 듣지 않는 그 시대적인 비극과 완악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어서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의 중심국가로 서 있는 대한민국 안에 망각되고 오용된 현실은 교회당을 성전이라 숭배하고 성전이 있는 한 망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는 그릇된 아집에 서 있는 교회와 신앙의 위기를 살 떨리듯 경험하는 장소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앞에 복종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 앞에 엎드려는 그 간절한 기도, 나중에 여러분 역사 속에 이스라엘 나라 멸망의 가장 큰 책임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마지막은 므낫세입니다만, 므낫세도 장기적인 권력 안에 살다가 나라를 어둠에 몰아놓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기도의 중요성이고 성전의 의미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곳 이어서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이로움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성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경이로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의 시간이 어떠한지 모르지만 겸비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엎드려짐과 여호와를 찾음으로 하나님이 이곳에서 듣고 심지어 이방인들이라도 용서하시고 고친다는 성전의 의미와 영광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